감사는 인간관계의 문을 연다. 아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은 인간관계의 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관계가 잘 되어진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 복된 삶,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것은 다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잘 바른 관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또 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는 바로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결국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이웃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다 잘 지키면 형통하게 되고 더 복된 삶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 위에 감사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계명 자체만 생각하면 마치 무거운 짐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벌을 받는,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의무감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이런 계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은 이 계명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그냥 계명만 지키려고 한다면 이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지만, 이 계명에 감사를 더하면 이 모든 계명들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감사하는 중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 삶 가운데, 계명들 가운데도 이 감사가 들어가면 마치 음식에 양념을 치는 것 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나 놀랍게 변해지는 것입니다. 꿀송이처럼 달고, 그리고 맛있고, 그리고 그 인생이 정말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로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것 자체도 그렇죠. 이 자체가 정말 감사하신다면은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정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꼭 나와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참 무거워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이 의무감으로 새벽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첫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안 좋아지면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을 져놓고 이곳에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도 성도들끼리 서로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참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보아도 좋아야 돼요. 예. 아,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지? 이런 생각하면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면 참 힘들어져요. 근데 감사하면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가 잘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인간관계가 성공해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졌어도 옆으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참 불편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계명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감사를 더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감사다. 감사할 때 인간관계의 성공의 문이 열려진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야, 이 평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죠. 그러면 이 평강은 어떻게 얻게 되느냐? 복음으로 인한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바로 그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 공로가 아니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을 때 이 구원의 감격은 평강으로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참 평안함이에요. 평안함이에요. 예. 그 평안함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는. 예. 그러니까 이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주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바로 이웃과의 이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은 이 평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이 구원인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주님의 보혈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이 평강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누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귀한 예물을, 그 귀한 물질을 아낌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웃을 향해서 그 정말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싫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깨어진 그런 관계가 어떻게 저절로 싹 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용서가 저절로 되고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임할 때 하늘문이 열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저절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아무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감사하세요. 그래도 그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아내를 향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도 그렇고, 부모님을 향해서도,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든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잘 안 돼요. 이웃을 향해서 감사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감사할 때 인간관계의 문이 열린다. 자, 그러면 이 감사는 신뢰와 사랑으로 사람을 이어주는 이 접착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인간관계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감사는 신뢰와 사랑으로 사람을 이어주는 이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민 와서 사람들이 때로는 친구가 초청하기도 하고, 또 형제가 초청하기도 하고, 부모가 초청하기도 하고, 또 여러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왔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초청했던 사람과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기보다도 이 불편한 관계로 되어진 경우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민 왔을 때 정말 나를 위해서 많이 도와줬던 사람과 참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쪽 면에서 보면 한쪽이 불편해졌을 때 그런 일이 생겨지게 되겠죠. 분명히 이게 잘 붙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섭섭함입니다. 내가 아파트도 얻어주고 잡도 잡아주고, 내가 드라이브 라이센스 이거 받게 해주는 거 다 도와주고 그랬는데, 지가 이제 좀 말도 좀 할 줄 알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쭈 막 이러면서 그래 잘 살아봐 그러면서 아예 싹 이게 삐져가지고 이게 마음이 싸늘해진 이런 불편한 관계, 이런 것을 말은 안 해도 이 마음 가운데 은근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감사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좀 감사 좀 하지, 그 얘기예요. 좀 도움 좀 받았으면 감사 좀 표현 좀 하지. 그렇게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접착제와 같은 거예요. 사랑으로 꽉 붙게 되는 이 접착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참 이 고통을 받을 때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요나단이 왕자고 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근데 사울은 계속 시기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이 요나단이 계속 도와줍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전쟁에서 죽었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누구를 찾냐면은 바로 요나단의 그 집안, 그 자녀들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내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그 집에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라고 그 한쪽에 숨어서 정말 자기가 잡히면은 어쩌면 그냥 그 사울의 족속들이 다 멸하는 그러한 시기였으니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뜻밖이었죠. 너는 왕자처럼 내 상에서 먹어. 그리고 사울 왕에게 빼앗은 모든 재산 다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그렇게 무비보셋한테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그 요나단 죽었지만은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맺어진 인간관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이 사람과의 약속도 참 중요하고요. 지키는 거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안다는 거,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013년에 존 템플턴 재단이 미국 사람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가장 감사를 덜 느끼고 덜 표현하는 장소가 어디냐? 직장이라는 거예요. 직장. 이 감사하면은, 직장에서 감사를 하면 바보같이 여기는 생각이 35%, 그리고 절대 감사하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60%, 그리고 감사 표현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10%, 1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그냥 내 일만 하면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이 삭막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부모와 자식과의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여기에서 서로 불편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자유함이 없어요.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이렇게 왜 나눠질까? 왜 불편한 관계가 될까? 서로들은 다 자기 입장이 있어요. 근데 사실 나쁜 사람 별로 없어요. 결국은 이 감사가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이 접착제 역할을 하거든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끼리도 참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갖는 경우들 보면 그 불편한 관계를 갖기까지는요,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좋은 관계가 아예 없는 사람은 불편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불편하게 됐다는 것은 그 전에 좋은 관계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편하게 된 것은 한쪽이 섭섭한 거예요. 그 섭섭한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 좀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실망되어졌을 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불편한 관계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만 할 수 있다면 딱 붙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추수감사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만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진 분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사랑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축복된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주는 이 접착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이 감사의 사람은 양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교회가 이게 활력을 얻고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등 해소의 최고 해결사다. 여러분, 감사는 이미 파괴되고 서로 무뎌진 인간관계, 깨진 인간관계에 이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이 부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아주 좋은 약, 신약이 나왔어요.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159쌍의 설문 자료를 토대로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자료 가운데 무엇이 가장 효과가 있었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감사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서 결혼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 그러니까 정말 부부가 서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입술에 감사, 행동으로 감사, 그 감사하는 부부에게는 훨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감이 높아지는,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면 그런 만족이 떨어지는 거죠. 모든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감사 노트를 이번에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교육부, 우리 교육자들이 여기 다 참석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예? 부모님에게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적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직접 감사로 한번 표현해보자는, 적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으면 이제 깨닫는 거죠. 아, 감사할 게 이렇게 많구나. 우리 부모님에게도 감사할 게 이렇게 많구나. 이 아는 게 참 중요해요. 특히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효자 만들어야 되거든요. 효도해야 돼요. 효도해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자녀들을 효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부모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적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하도록.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이 잘 준비를 한번 해보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쨌든 부부, 싱글로 사는 분은 그냥, 하여튼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좀 잘 생각하면서, 만일 또 다시 생겨지면 내가 어떻게 또 행복하게 섬기며 살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이웃에게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나에게 참 이렇게 잘 해주셨던 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말을 바꾸는 거죠. 반찬이 이것밖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사실은 참 강심장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해 먹어, 이렇게 하면 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내가 아침을 준비해주고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참 고마워요. 예. 애들이 누구를 닮아서 성적이 이렇게 나왔지, 이런 말도 참 강심장이죠. 그래. 예.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평거리를 만들어서 꼬집는 말보다는 그냥 감사할 수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는 거죠. 예. 불평한다고 그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애에 대해서 불평한다고 성적이 그냥 쑥 올라갈 것 같으면 그냥 계속 불평하죠. 예. 잔소리 해가지고 애가 고쳐질 것 같으면요, 그냥 녹음을 해놔. 그래가지고 그냥 틀어줘, 잔소리를. 근데 안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것이 몸에 배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실은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잘 안 돼요. 예. 저도 사실 제 아내한테 그렇게 표현이 잘 안 돼요. 예. 저는 우리 부모님이 충청도 사람들이고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한 1m 앞에 가시고 우리 어머니한테 어여와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런 표현을 잘 못하는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I love you 한다든지 회개망측한 그런 짓을 이렇게 그런 양반집에서 제가 이렇게 그 법도와 예의와 이런,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것은 표현해야 돼요. 내가 미국에 와서 참 느낀 건 사람들 앞에서 하여튼 너무 자연스러워. 근데 그게 사실은 내 아내고 내 남편인데 내가 사랑을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예? 근데 우리는 참 그런 것, 그냥 알면 되는 거지 내 마음 알지? 이러면서 알긴 뭘 알아. 그러니까 이게 막 삐지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싹 녹여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울이 이 다윗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왜 남이 잘 되면 그것이 나에게 해롭다고 생각할까? 예,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 시기 질투 하는 가운데서는 결국은 그렇게 시기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보세요.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자기 인생 계속 다윗만 괴롭히다가 인생 끝났어요. 예.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울이 감사했다면 그 다윗이 골리앗 죽인 거 감사하고 자기 사위로 삼았잖아요. 자기 사위로 삼은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사위가 왕이 되면 어때요? 감사했다면 그 집안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됐겠냐고요. 감사가 빠지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니까 시기 질투 미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요셉이 꿈꾼 얘기 좀 하면 야 그래 동생 너 앞으로 잘 되겠다. 그리고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아. 뭐 내가 너한테 절하라고? 네가 우리보다 더 큰 자가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그 덕을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그 형제들 조카들까지 다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면 그 인생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끼리 좀 열심히 일하다가 좀 뭔가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때로는 생각이 틀리고 좀 마음이 맞지 않고 불편한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일 때문에 혹시 마음이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됐다면 한번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한번 감사를 표해 보세요. 다 갈등은 해소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동료들일 수도 있어요. 성도들, 감사는 갈등 해소 최고의 약이에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호의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요, 정말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것이 가장 가까운 내 아내요, 내 남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준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네?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불편한 관계가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가장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로 바뀌어지게 돼요. 네. 이렇게 귀한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참, 당신은 이렇게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성숙해지시는군요. 음식도 점점 더 잘 만드는 거. 처음에 만났을 때는 무슨 국적인지 음식인지, 그런데 지금 보면 참 점점 발전하고 모든 것이 다 발전해가는 모습이 참 귀하시네요. 잘했죠? 잘했지. 감사하니까 입이 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감사는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예, 호의를 얻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분들을 주셨는데, 이 귀한 사람들이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 못하고 사는 게 문제죠. 이렇게 귀한 분들이 다 여기 계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귀한 분들에게 감사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독일이 한때 기근이 심했어요. 어느 마을의 한 부자가 그 마을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매일 빵을 하나씩 이렇게 급식을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이제 집안 사람들에게 빵을 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한 20여 명 되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빵을 하나씩 매일 가져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와 빵이다 그러니까 그냥 막 서로 큰 걸 집어가려고 막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빵을 주는 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우선 빵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맨 끝에 크리스천이라는 이 소녀가 있는데 얘가 맨 마지막에 찌그러진 작은 빵 하나를 들고 그 어른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라. 이 주인이 눈여겨본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똑같은 거예요. 애들은 와가지고 제일 큰 거 잡으려고 서로 막 밀치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아무 감사하다는 표현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계속 지난. 얘는 항상 늦게 제일 마지막에 남은 빵 하나를 가지고 꼭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이 아이가 빵을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하고 함께 같이 나눠 먹는데 그 빵 안에 50센트짜리 은화 6개가 나온 거예요. 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우리 거 아닌데 이거 빨리 갖다 드려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어른한테 그 주인한테 이거 우리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분이 그랬다는 그래 그건 내 거다. 그런데 네가 너무 감사할 줄 아는 그 착한 마음씨 때문에 이제 그것을 너에게 주기로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돈은 너 거야. 그러면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참 관계도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감동을 받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작은 것에도 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성경은 이 권위자, 존경할 사람들, 예를 들면 집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또 연세 드신 권사님, 어른들, 학교에서는 선생님, 이렇게 권위자들이 있어요. 그런 위인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교역자들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자기 마을 지나가는 엘리사를 향해서 이 수냄 여인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우리 집에 방이 여러 개 있는데 방 하나를 저 주의 종을 참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엘리사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고. 괜찮습니다. 아이를 갖게 그렇게 기도해 주나. 저희는 지금 나이가 많은데요.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그래, 정말 아이를 낳은 거예요. 또 그 아이가 정말 병들어 죽게 됐어요. 또 기도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다 보면 관계입니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호의를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가운데 올 초에 금년 초에 너무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와서 부도가 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정도 사업도 극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우울증 증세까지 왔고, 또 두 어린 딸들이 사업에 이제 부도에 직면하게 된 그런 위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담임 목사님께 계속 기도를 받고, 가정교회 식구들과 그룹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즈니스가 형통하게 열려지게 되었고, 빚을 다 갚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정말 부부와의 관계, 모든 관계 가운데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삶의 중심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두 손 높이 드시고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아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인간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편한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번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새벽 예배 드리는 가운데 모든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 찌어다, 강건할 찌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 찌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감사는 인간관계의 문을 여는 키라는 사실을 알고 더 감사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지금 빅베어 산장에 불이 나서 이번 우리 TDR 장소에도 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TD 사역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아픈 분들 특별히 오늘 다 치유 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